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영원히 쉴 것이며 또 이 땅에서부터 그 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 평안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펼쳐 보이신 그 위대하신 구원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더욱 깊이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진정 주님과 영원토록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정리해 보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9절부터 51절까지를 한 단락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을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서론에서는 대단히 신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설명들을 쭉 듣다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이슈들을 굵직굵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설명했고 생명이심을, 빛이심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설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19절부터 51절까지의 단락인데, 그런데 이 단락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 언급된 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서론 부분에서 보면 특히 잠깐 그 1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목이 나오죠.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증언이 그 다음 단락 1장 19절부터 51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내용이 앞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 여기서 이 단락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단락 그리고 이 책 전체의 키워드는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키워드가 이거 하나뿐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니까 다 아시지만 구별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보통 이 사람은 그냥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런 분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준비는 뭐냐? 회개하는 거다.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가 침례 요한이죠.
자, 이 1장이라고 하는 단락,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 전체, 여기서 강조하는 키워드, 그것은 증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책을 쓰는 내내 이 얘기를 반복하죠.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러죠. 또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여기서도 증언하여를 강조하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이런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고 그 내용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가까운 본문에서 이 1장 안에서 보면 증언의 사슬,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증언의 사슬이 이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이죠. 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자기 형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만 그 이름을 얻기 전엔 시몬이죠.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에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증언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증언을 이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증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 라고 증언하시는 내용들이 전개되죠.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5장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대목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증언은 계속 강조가 되고요. 책을 마무리 짓는 지점에서도 증언은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얼마나 이 증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증언을 강조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참 역설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특별하게 탄생하셨고, 특별하게 공적 생애를 사셨고, 특별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특별하게 부활하셨고, 특별하게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증언을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도 증언하셨고 당신의 삶으로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증언하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책을 써야 했고 이렇게 증언을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구별해 놓은 책들은 사실 모두 다 이런 정황,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록된 책이죠. 때문에 더더욱 증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요한이 전해주는 증언을 접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증언이 믿을 만한 증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요한은 그런 도전을 담아서 이 책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들어보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더 이상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증언이 믿음이 가는 증언이라면 부디 믿으십시오.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는 여러분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 군사적 승리를 가져가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제가 증언하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온 세상에 증거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믿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접하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되 어떻게 증언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증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지극히 심리적인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확산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이죠.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당에도 있고 절에도 있고 굿당에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종교를 찾아가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간다, 나는 절에 간다, 나는 굿당에 간다,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가 없죠.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고 새해가 밝으면 비는 것도 똑같고 새해가 되면 가서 뽑기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믿음이 심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이 설명하는 믿음, 성경이 설명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증언을 근거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봤더니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구나. 이것이 참된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용서요, 은총이요, 위로요, 격려구나. 하고 깨달음으로써 믿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의 믿음,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 초대 교회를 형성했던 모든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죠. 그들은 심리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각박한 현실에서 내가 기대하는 위로를 찾고 격려를 찾았다면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받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증거했던 사도들,
집사들은 모두 다 순교자가 됐죠.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설정해 놓고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심리적인 믿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려면 이 증언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증언했는지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 침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그날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던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1장 29절에서 31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 대목에서 침례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제시하는 대답은 이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실 이 얘기는 요한이 처음 한 메시지는 아니죠. 이미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얻어내고 번영하는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이 세상의 죄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언제나 크게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핵심 이슈가 되고,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핵심 이슈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코로나가 핵심 이슈가 됩니다. 사람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면서 또한 심각한 일이죠. 주어진 현안에 신경을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는 분명 올바른 태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주어진 현안과 더불어 항상 생각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슈,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이슈가 뭡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는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인류는 이제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왔습니다. 문제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혹독한 기후도 이겨냈고 뛰어난 기술도 발전시켰고 무수히 많은
질병들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단순하게 열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 강도, 사기, 절도 이런 식으로 열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아주 심각한 영향력입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고 정의롭지 못한 경쟁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하는 죄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죠. 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세상의 죄를 없게 하고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상을 버렸거나 망각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돈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 메시아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믿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위해 선교합니다. 그들의 종교는 뜨겁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외치는데 예수님이 설명한 예수님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선교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지 그것을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31절에서도 33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면서 설명하죠.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첫째로는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상하게 들리죠. 둘째로 이 말은 왜 이상하게 들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측면에서 이상하게 들리죠.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측면부터 살펴보시죠. 자,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 관계입니다.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 뒤에 태어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분들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어렸을 때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을 거고 예수님도 요한을 알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꽤 자세히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렇게 말할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몰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랐다, 나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신적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그녀 역시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이 번번이 노출이 됩니다. 예수님의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정체성을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잘 몰랐습니다.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사셨다가 30살 무렵부터 이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공적 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적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 집회하시는 그 현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닌다고 어서 집에 가자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되죠.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사실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너무너무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침례 요한도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분명히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께 침례도 주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도 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행동을 하죠. 침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범죄를 비판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맞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마리아도 침례 요한도 틀림없이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낳았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이상하게 들리는 두 번째 대목이죠. 요한은 어떻게 해서 잘 모르는 분에 대하여 증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간단히 말해서 성령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알았고 그래서 증언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한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인정한 거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고 인정한 겁니다. 요한은 아주 솔직합니다. 언제나 이런 점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들의 증언이, 이 성경의 증언이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한 책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억지로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조작해서 내놓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내놓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신적 정체성을 잘 모른다는 것,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세상에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잘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제사장들이었고 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믿을 만한 증거를 조작해서 내놓기도 하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내놓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심리를 이용하여 조작된 증거, 조작된 이야기, 조작된 메시아를 제시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때 알 수 있고 안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께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 신앙적으로 후퇴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점에서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일인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겸손의 자세, 나는 잘 모릅니다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성경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령님께로부터 배운 사람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기록한 증언의 책, 그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절대 없는 겁니다. 나는 성경은 잘 모르는데 성령님은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사기꾼이라고 확신하면 100% 진실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령님을 열심히 설명한다. 사기꾼입니다. 절대 그런 설교 듣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실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실 겁니다. 성령의 증언을 목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된다면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눈을 열어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영광을, 그 구원의 은총을 진정으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 우리 찬송,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총. 그 은혜로 참 기쁘고 평안하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말씀, 참된 증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이 성경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고 성경의 가르침 앞에 서기 원하오니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